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원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열린 예배의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와 소망 나누시고 깨달음이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밤과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밤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두 다 빛의 아들이 되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 통해서 잘 깨달으셔서 다 함께 빛과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믿고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라는 것은 주의 날을 말합니다. 재림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때가 언제 오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밤에 도적같이 재림때가 이를 것을 형제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밤이겠습니까? 육적인 밤이라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이 밤이면 한쪽은 낮이죠. 도대체 어떻게 오셔야 예수님께서 밤에 오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밤에 오시면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밤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라는 것은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정통이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심으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해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형제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고 하시죠.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밤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밤, 빛, 세상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의 빛이라면 해지기 전까지 빛의 아들이다가 해가 지고 나면 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밤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밤의 아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신앙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신앙세계 안에서 영적인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라면 말씀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육적인 빛과 어두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밝습니다. 어두움은 어둡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은 이 동네 지리에 훤하다, 밝다, 물정에 밝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것을, 유식한 것을 환한 것으로 빛으로 비유하고 무지하고 잘 모르는 것을 어두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을 빛, 말씀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 빛과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하시고 또 빛과 같은 말씀이 없는 무지한 사람을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시죠?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열린 예배 시간도 말씀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생명이 빛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또 무엇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빛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구나. 말씀이 빛이라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빛이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빛이, 말씀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과 어두움이 해가 뜨고 지고 그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밤과 같은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 작품을 보시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죠. 하지만 이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이 말씀으로 보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빛이었고 걸어다니는 빛이셨죠. 이동식 빛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빛은 말씀이며 또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며 또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니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하나님 가장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2000년 전 초림 때 밤과 같은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비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눈이 감긴 것이죠.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는 15장 1절과 12절에 보시면 유대 지도자, 목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소경이라고 하시죠? 실제 앞 못 보는 소경이었겠습니까?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앞에 이끄는 소경은 서기관 바리새인, 목자이며 뒤 따라가는 소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세상에 육적 구덩이 말씀하는 거 아니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소경, 말씀이 없는 무지한 목자,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무지한 성도들, 이렇게 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겠죠? 어떤 구덩이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낮에 속겠습니까? 밤에 속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에 빛이 없었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영적 소경이었고 밤에 속한 자들이었고 빛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있었을까?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상고하고 외웠지만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 소경, 밤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불신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유대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 또 저희 관원들, 목자들이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 두 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언이죠. 예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 봤던 것입니까? 외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묵상하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예언해 놓았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룬 말씀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깨달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신앙 세계 안에서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여도 예언의 참뜻과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실상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예언의 말씀과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봉함과 계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책을 봉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목자들도 안식일마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나면 열개자 보일시자 열려서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의 참뜻과 이룬 실체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목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봉한 책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와 선견자는 목자지요. 목자가 눈이 감기고 머리가 덮였습니다.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한 것과 같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엇입니까? 묵시입니다. 묵시는 예언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책을 봉해 놓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언과 묵시를 읽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니 마치 봉한 책과 같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유식한 자는 신앙세계 안에서 목자를 말하죠. 목자에게 가서 그 뜻 좀, 예언의 뜻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이 예언은 원래 알 수가 없습니다. 봉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고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신앙세계 안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일반 성도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자도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목자도 성도, 교인도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묵시의 참뜻과 이루어진 실체를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계명,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서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계명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니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영적 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글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처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처녀는 마리아이고 아들은 예수라는 것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임마누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봉해져 있지만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는 예언의 뜻이 열리고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만 보아서는 왕이 누구인지 나귀 새끼를 탄다는 말이 무엇인지 언제 탄다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때도 유대 목자들은 이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 목자들이 영적 소경, 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 예언의 참뜻과 실체를 다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말씀을 열어서 비추신다. 말씀을 열어서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뭐함으로?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는 무지한 자죠. 말씀이 없는 밤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시니 말씀에 빛이 비추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다는 것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이 숫자 붙어 있는 곳에 성경 밑에 난하주에 보면 열무로가 해석함으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을 열고 해석하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묵시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언의 실체가 나타나고 나면 그 예언의 뜻을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공한 책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린 말씀, 계시된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또 말씀을 깨달아야 저도 여러분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의 예언의 실체와 참뜻을 다 알려주셨겠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들입니다.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의 예언들의 참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의 약속들은 율법에도 있었고 예언서에도 있었고 시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참뜻을 알려주신 것이니 이 장면이 곧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초림의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오늘날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언도 활짝 열려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빛을 만나서 다 깨달아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이스라엘의 목자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죠.
그 이루신 말씀의 참 뜻과 또 실체까지 다 열어서 해석해서 풀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낮아지기 싫었고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도 싫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골집에서 불 딱 켜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밤에 벌레들이 사사삭 숨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예언이 신약과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서 그 열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숨으실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한 분도 숨지 않고 다 말씀 앞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무지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또 나를 씻는 물이 되고 나의 죄와 허물을 태우는 불이 되어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말씀 없는 무지 가운데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린 말씀, 계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빛의 아들이 아니라 열린 말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참 뜻을 깨달아야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 새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이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미리 말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예언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새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주 재림 때 요한계시록 성취 때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 위해서는 열린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예언과 이룬 실상을 증거하는 진리의 빛,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된 말씀의 빛을 따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재림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계시된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린 예배의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입었사오니 영원토록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약과 새언약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와 계시의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빛의 자녀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심령도 무지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심령 없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더욱더 사모하여서 저희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생업에도 학업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본속들도 다 함께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모든 시험과 죄악에서 건지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믿고 소원드려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